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리엄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오늘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2절을 통해서 자리보다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회장, 사장, 부장, 대장 이처럼 장자리를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 권력 휘두르기를 좋아합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 자리에 오르지 못하면 초조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꿈이 이루어지면 잠깐 즐겁다가도 이내 그 자리를 뺏길까 또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능력 있는 부하나 동료를 시기하여서 죽이려고까지 하기도 하지요. 이것이 세상 나라, 세상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자리는 소명에 맞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가 어떠하든지 불러주신 소명에 충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담은 직장에서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상사가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그 스트레스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이나 직장을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통쾌하게 복수하는 상상을 떠올리기도 하겠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 사울왕은 블레셋의 거인 장수였던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 다윗을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는 길에서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소리를 듣게 되었는데요,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9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은 이때부터 다윗을 시기하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충성되면 충성될수록 더욱더 다윗을 죽이려고만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울왕이 다윗을 추격하여 무려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엔게디 강야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사울왕은 용변을 보기 위해서 깊은 굴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것은 다윗이 피해서 숨은 굴이었습니다. 이에 다윗과 함께 숨어있던 부하들이 사울왕을 죽이라고 부추깁니다. 4절에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왕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뵐 뿐 사울왕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그는 사울왕의 겉옷자락을 뵌 것 그것만으로도 괴로워하였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사울 왕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왕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대적 블레셋과의 전쟁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충성된 종이었던 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무려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렇게 쫓아왔던 사람이 이 사울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런 사울 왕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사울 왕의 그 자리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사울 왕처럼 권력과 권세를 위해 자리만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존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와신상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작더미 위에서 잠을 자고 이 쓰디쓴 쓸개즙을 핥아가며 복수의 칼날을 벼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 복수라고 하는 것은 이 와신상담이라고 하는 속담에서 알 수 있는 것 같이 인류에게 있어서 아주 오래되고 또 원초적인 거부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유혹, 욕망, 그게 바로 복수 아니겠습니까? 어떤 직장에 매일 아침 조례 시간마다 배꼽 빠지는 농담을 하시는 부장님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조례 시간에 부장님은 농담을 했고 사원들은 박장대소를 하면서 눈에 눈물을 찔끔찔끔 흘려가면서 그렇게 웃어대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웃긴데 한 여사원이 무표정하게 앉아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상하게 여긴 부장님이 여사원에게 물었습니다. 김미숙 씨, 안 웃겨요? 여사원이 저 오늘 퇴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웃어줄 필요 없어요. 되지도 않는 부장님의 농담에 복수의 일격을 가하며 쿨하게 사직서를 던져버리는 상상. 생각만 해도 유쾌, 상쾌, 통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혹시 가슴에 사직서를 품고 다니면서 언제 한번 들이대볼까?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기회를 노리고 계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그러나 절호의 기회, 절호의 찬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복수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운행자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가장 정의롭게 심판하실 심판자이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1절에서 12절에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다윗은 굴에서 나와서 사울왕을 멀리서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은 전혀 사울왕을 죽일 의도가 없는데 사람들이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데 바로 자신이 베어낸 그 사울왕의 옷자락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 왕의 자리를 탐하여서 사울왕을 죽이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러분, 쌍방폭행을 아십니까? 서로 싸움이 일어났을 때 한쪽이 먼저 시비를 걸고 원인을 제공했다 할지라도 같이 싸움에 어울려버리면 쌍방폭행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경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억울하라고 하십니다. 이에 대해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어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왜 우리는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억울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당해야만, 우리가 억울해야만,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이 쌍방폭행이 아니라 일방폭행이 되는 것이고, 일방폭행을 당해야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고 정의로운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수많은 의인들은 고난을 당해왔던 것이고, 계시록에도 장차 주님의 백성들이 그토록이나 고난을 당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다윗은 이를 믿었던 것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스스로 복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율법의 심판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율법의 준행자일 뿐, 율법의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나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 왕이었지만 다윗의 진심을 이토록이나 뚜렷하게 확인하게 되자 사울 왕은 다윗을 내 아들이라 라고 부르면서 소리를 높여 울며 말합니다.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너의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악신에 들려 자신의 사위이자 왕국의 충신 중에 충신이었던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왕입니다.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감싸자 요나단에게조차도 저주를 퍼부으면서 다윗은 그놈은 죽어야 될 자다 라고 못 박았던 사람이 이 사울왕입니다. 이처럼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사울왕이었지만 다윗의 계속된 선의와 충성에 감격하여 이번에는 축복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낭중지추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주머니 속에 송곳이란 말이죠. 송곳을 감추려고 주머니 속에 넣어도 감추지지 않죠. 옷을 삐죽하게 뚫고 나와서 송곳은 드러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은 드러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저지른 악행들도 모두 드러나게 되겠지만 우리가 베푼 선행들도 반드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는 우리에게 성경은 교훈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에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약하시고 반드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의 자리에 오르기는커녕 자신이 충성스럽게 생겼던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던 다윗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조급해하거나 자신을 괴롭히는 사울 왕에게 직접 복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이라 할지라도 존중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믿음으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된 다윗 왕이 고백했던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 11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왕이든 문지기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서 나를 불러주신 소명에 감사하며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높은 자리 원하기보다 소명의 자리에서 충성하자.